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침 말씀을 보니까 지금 시기에 좀 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서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막 올라가고 할 때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남의 일처럼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교회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복음화 비율이 낮은 지역인데 일로 인해서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동기 목사가 대구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어제 좀 통화를 했는데 전쟁이나 재난 때에는 오히려 교회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게 되어서 서로 경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중요한 가치,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새가족 환영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이제 교회 그러면 이제 어떤 건물, 무슨 교회,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빛소금 광영교회는 바로 그 부분을 정말 몸소 실천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물,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개척 1년이 되어 가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을 얼마든지 옮겨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극장을 빌려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조그마한 이렇게 공터 같은 데서 이런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 예배 받으십니다.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예전에 이제 성전 그러면서 막 성전으로 모인다 그랬는데 그런 개념을 이제는 벗어납니다. 그런 건물이 아니면 그러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학교를 빌려서 강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일단 넓고요. 그 주변 풍경들이 우리가 너무 좋죠. 우리 학생들 끝나고 이제 체육관에 가서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운동장도 누리고 저쪽 정원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당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 없다. 건물 아니고 이제 집에서 모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밖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안에서도 모일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을 폐쇄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따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뒤로 물들었던 일들 가운데 꼭 이때 해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생활 할 수 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 잘 갖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럴 때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성경 일독하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경 일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일단 올해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로 했으니까 이참에 다른 분들 다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묻어가려고 안 하고 계셨던 분들 이참에 집에 앉으셔가지고 성경 밀렸던 성경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성도의 교제, 뭘 만나서 하는 것들이 좀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퀴즈 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냥 건너뛰었던 부분들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추천도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책들을 한번 사서 보신다든지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인터넷 기사만 보고 있고 뉴스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우울해집니다. 그 인터넷 기사 보고 막 분노했다가 어이구 막 걱정했다가 또 막 돌아서서 가지고 어쩌지 하다가 나는 또 괜찮나 이렇게 살폈다가 또 인터넷 기사 보고 또 어이구야 하고 막 계속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이때를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말씀 가운데 더 오히려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생각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전도팀은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늘 나가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안에 좀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했어요. 전도 방법도 이때 좀 점검하고 또 이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매력적인 또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그냥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찬양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이 찬양 마음껏 소리 질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값진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 친교 이런 것들도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도 뭐 터져 나오는 아멘은 어쩔 수 없죠. 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복음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된다. 너의 사명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몸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밖에 나오면 전도하고 다녔어요. 온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옥에 가다 두고 고발하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냥 의기소침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보니까 찬송을 했어요. 거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까 그 감옥에 앉아서 디모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이 이것을 막으면 또 다른 환경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부분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학생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우리에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전파되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도냐면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디모데가 만나게 될 상황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고, 강해지는 것은 다른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약을 먹어야 강해지고 운동을 해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강해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안에 우리의 강함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강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병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병사는 자기를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주변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처럼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달릴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운동 그 룰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룰은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를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농부처럼 수고해야 된다.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인데 수고의 인내를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렇게 준비되는 건 중요한데 어떤 준비가 더 그보다 우선되어야 되냐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 그릇 중에서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자,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면 몸을 잘 씻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은 그 생각이 성경대로 교정되어 있는 것, 다듬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것이 보입니다. 피할 것, 따를 것이 보이게 되는데, 피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즉 청년의 정욕,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따라야 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결국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쭉 했느냐? 오늘 본문 드디어 3장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격려하고 신신당부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지금 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세와 종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자, 말세는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이 말세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그럼 종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어느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세는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말세가 그렇게 기냐? 언제 말세 얘기하는데 아직도 말세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말세라고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두고 계시느냐? 그 기간, 우리라고 봤을 때는 길어 보이는 그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참아주시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세라고 하는 기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심판을 시행하세요. 죄 짓는 저 악당들 다 없애버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들을 다 없애기로 하셨어요. 그 다음날 그 기도했던 사람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그 사람부터 벌써 먼저 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말세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는 어려운 때인 것은 분명해요. 오늘 성경 3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세를 가리켜서 무슨 때라고 얘기하냐면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errible times라고 얘기합니다. terrible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끔찍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때고 아주 탄식스러운 때가 바로 이 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세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끔찍할까요?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다름 아닌 그 답은 2절 첫 단어에 있습니다. 이 말세가 왜 고통스러운 때냐? 2절 첫 단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말세의 가장 끔찍한 것, 가장 위험한 것, 가장 탄식스러운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어려운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럽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가장 위험한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인간성을 다 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 끔찍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모두 19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19가지를 쭉 보다 보면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19가지 중에 그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또 하나는 멀리 있는데, 그렇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3가지 사랑하는 것들을 쭉 연결해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사랑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걸 어디다 쓰게 되냐면 그 돈을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사용하더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쭉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것을 지금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비인간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19가지 중에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돼서 돈을 갖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자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돈으로 다 되니까.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안 되던 일도 되게 만들고 가니까 이제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말씀해 보니까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잘났죠. 자기 외에는 다 틀렸어요. 자기만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비방합니다. 비방하며 나와 있죠? 자, 비방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막 돌리다 보니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부모 탓, 조상 탓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거역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는 인간.
사실은 자기가 가장 큰 빚을 진 분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에게도 거역하는 인간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감사가 사라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거룩하지 않게 돼요. 여기서 우리 놀라운 고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영적인 차원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거룩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좋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무정이라는 말은 without love,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쭉 나가버리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기서 자만은 아까 이 교만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자만은 하나님 없이 나는 된다. 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만하다 보니까 그 끝에 어떻게 되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쾌락이 있어요. 결국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쾌락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냐면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기능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인데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게 쾌락이라는 것이죠.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기쁘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세 때 끔찍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마지막 모습이라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 한참 전이죠. 10억 모기 열풍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논리가 뭐냐면 이론이 최소 10억은 모아두어야 은퇴 후에 노후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다 세상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정하며 배신하며 모함하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쾌락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10억도 못 모으고 은퇴하는 사람은 루저다, 실패자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와 완전 다른 것이죠. 물론 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 나 스스로 자만하면서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총칭하는 말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겉은 번지르한데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내실이 없더라, 알맹이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현상, 이런 말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때 너희들이 대처하게 되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본받지 말라.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들은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반대로 돌아서면 돼요. 이 세상 분위기와 반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이죠?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고난을 기도로 돌파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자들 곁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 곁에서 함께 웃어주는,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가 세상이 매력을 느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모여, 천국에 있다면 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웃고 행복해하는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어쩌지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시기에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이죠?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을 섬기려고 했죠. 거대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힘을 가지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약자 편에 서 있고 오히려 그들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당당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쟤들 뭐지? 저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교회로 찾아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 썼던 내용인데 책 소개를 하나 해드렸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스터디 그룹, 목회자들 스터디 그룹에서 읽으라고 이렇게 추천된 책인데 그 안에 마침 역병과 관련된 기독교의 발응이라고 하는 책인데 믿지 않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믿지 않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일반 사회학자가 쓰신 책인데 너무 그 통찰이 놀랍습니다. 왜 기독교가 저 초기에 저렇게 힘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 집단이 저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면서 네 번째 섹션에 역병 부분이 있습니다. 역병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이 오히려 역병의 때에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할 때 천연두로 막 온갖 그 흑사병으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거기서 사람들이 다르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해두는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단정한 모습, 이 모습, 오히려 그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주변을 살피고 섬기는 모습이 저기에 매력이 있구나. 저기에 힘이 있구나. 저게 진짜 기독교구나. 저게 진짜 종교구나 하면서 이 기독교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는 것을 일반 사회학자가 넌 크리스찬이 비기독교인이 그 책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뉴스 보면서 두려워하고 막 하고 세상은 막 우리를 막 걱정해주고 저렇게 뭐하고 되겠냐? 막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건의 모습,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체질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인데 3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측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더 속이고 더 배신하고 더 악랄해지고 더 인간미를 잃어버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더구나 요즘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안이 되길 원하죠.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 진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빛소금 과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교회,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 이슬람만한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모형이 느껴지는 교회,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빛소금 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 정도 지냈는데 1년 전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사람들 수도 좀 많이 변화가 됐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수도 훨씬 많아졌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 친구죠. 예,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스크 쓰면서 같이 있었던 우리 친구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정말 동지애가 막 끌어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격려하고 안아드리고 막 축하하고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열렬한 지지와 또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오늘 말씀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